2021년 11월 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쏘리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조언과 훈수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단어는 꼰대입니다. 한편 또 유행했던 현상은 멘토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 누군가는 꼰대로 생각하게 하고 누군가는 멘토로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요? 비슷한 의미로 조언과 훈수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조언은 말을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훈수는 바둑이나 장기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끼어들어 수를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둘 다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지만 조언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 훈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멘토는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지만 꼰대는 원하지도 않는데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멘토인 것처럼 조언을 하지만 가슴 아픈 사실은 누군가는 그런 나를 훈수하는 꼰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은 주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두 욥을 위한 조언을 하는 멘토로 자신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욥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친구들은 훈수를 두는 꼰대들일 뿐입니다. 어느새 한 번씩 다 이야기를 하고 욥의 대답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욥을 향해 할 말들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욥과 친구들의 대화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바퀴가 돌고 다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장에서 드러나는 욥의 말들은 욥이 너무 힘들어서 그저 자기 신세 한탄하고 삶을 저주하는 아픔,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말들 속에서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말 자체보다 오히려 욥의 말들을 통해서 성경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문학이라는 장르가 가진 힘은 배역의 말이 메시지의 전부가 아니라 배역의 말들을 통해 저자가 하고 싶은 더 포괄적이고 심오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 독자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6절부터 욥은 자기 처지를 비관합니다. 처음에는 흥하다가 급히 쇠락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자로 조롱받고 있는 자기 상태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침을 뱉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저주받은 자에게 행하는 가장 경멸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죄책감 없이 욥에게 침을 뱉습니다. 심지어 욥의 상태는 점점 암울해집니다. 눈이 쇠약해지고 침침해집니다. 단순히 육체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자기 암울한 현실을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욥이 바라보는 세상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악인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모순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9절에서 합니다.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려고 해도 이렇게 친구들이 또 찾아와 자기를 정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10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인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뿐 아니라 친구들이 무슨 비방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고 다짐하던 욥은 11절부터 16절까지 그 강한 다짐과는 전혀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짐을 했지만 금방 무너질 만큼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다짐은 했지만 현실을 바라보니 이미 자기의 모든 계획과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밤이 오면 또 낮이 온다고 하지만 그 말들도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욥이 바라본 자기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자기에게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건 망자들이 가는 스올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욥에게 스올은 오히려 집처럼 느껴집니다. 무덤 구덩이가 아버지가 되어 욥은 그 구덩이의 자식이 되고 시체를 파먹는 벌레들은 어머니나 누이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을 표현하는 모든 상징들이 마치 가족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삶보다는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15절과 16절 욥은 결국 내 희망이 어디 있냐고, 누가 내 희망을 볼 수나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흙 속에서 쉴 때, 곧 죽을 때는 희망도 함께 스올로 내려갈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분명 마음도 다잡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 결국 내 인생은 희망조차 없다고 말하는 욥의 고백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욥의 고백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설적인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죽으면 희망도 사라진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희망도 여전히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고통의 당사자인 욥은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 힘듦 속에서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고백하지만 성경은 욥이 살아있는 한 희망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길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결론, 그리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욥 스스로는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욥의 인생은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우리 인생이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욥보다 더 큰 희망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훈수와 조롱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이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언을 바랐지만 훈수를 듣고 지친 욥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바에야 네 하고 싶은 거나 해라. 하나님이 선하면 세상에 힘든 게 왜 이리 많겠냐라는 수많은 훈수들 앞에 우리는 오늘도 욥과 같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자조 섞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한 희망할 수 있고 너가 나를 믿는 한 너희는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런 날을 향한 세상의 훈수들의 지친 성도들 모두에게 욥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너희의 인생이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포기해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수많은 훈수들 앞에서 너 인생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조언이 들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죽으면 좀 나을 것 같이 오늘의 고통이 너무나 괴로운 주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믿고자 발버둥 치지만 세상의 훈수들 앞에 지쳐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한 희망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희망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세상의 미련한 훈수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조언이 들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